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앞부분에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래서 자아가 무너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 결국 사역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아는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이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는 이 마지막 겉면의 말씀 뒤에 이제 이 12절부터 18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앞에서 자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으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네, 특별히 이제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반절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부터 그러나 그들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뭐라고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 뭐예요? 기준이 다 자기인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합당하거나 내 기준에 맞으면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오르는 대로 자기의 뜻에 합당한 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똑똑해 보이고 뭐 잘나 보이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어리석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분수 이상의 것은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능력 이상, 자신의 역량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범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데 항상 자기를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거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부풀려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모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랑해서 얘기를 하고, 타인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고 못했다고 하고, 그 자기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실수라고 여기거나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이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 심리학에서 이걸 자기 편향 고양이라고, 자기 고양 편향이라고요. 자기를 높여서 편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뭐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확증 편향,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고양 편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편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의 인지적 오류, 생각의 잘못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다고 평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봤지만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죄의 근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죄의 근본인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삶 속에서 나를 높게 평가하고 나를 확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이랑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두가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더 과대평가하려는,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 이게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기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활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기 자신은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자, 자기를 하나님께 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경건함에서 멀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너는 교회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어라고 평가하면 우리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나 스스로 괜찮다 하면서 주관적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데 너희에게 나간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만 나아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너희에게 뭔가를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만 전했다. 이게 자기 객관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똑같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간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자랑을 할 게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갔다.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스스로를 판단하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잘해서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너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능력이 안 되는데 나아간 것도 아니고 능력이 너무 많아서 좋아서 그것을 나아간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복음으로만 너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같은 맥락으로 15절을 이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남의 수고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앞전의 서신들을 보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의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막 숟가락 얹어가지고 자기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의 수고를 가르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사역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선교지를 가보면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다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정말 양심적으로 선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 갔을 때 느꼈던 건데, 이제 얘기로만 들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 필리핀 산지족 마을에 갔어요.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고 또 막 걸어서 막 정말 고생해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태권도랑 공연 같은 걸 준비해서 갔어요. 선교사님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도 몇 번 안 와본 데예요. 그러니까 뭐냐, 다른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곳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고 이제 선교사들끼리는 아마 이렇게 수고비를 주겠죠. 우리가 이 곳을 방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는 것을 보진 못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이제 사역자가
그 교도소에 갔어요. 필리핀의 교도소 사역을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한국 교회 이름이 다 쓰여 있어요. 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선교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한국 교회 큰 교회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이어졌다기 하기보다는 계속 그런 물품들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역자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방 하나로 한 군데를 인도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되게 허름해요, 방이. 근데 여기를 이제 뭐를 하는 데를 쓰려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이 돈을 내서 여기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게 한국 교회가 이 사람들 호구구나. 그래서 계속 돈을 받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오면 이렇게 돌리는구나. 그래서 계속 다른 사역자들, 같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바꿔서 받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름도 하나 들어가겠죠. 거기 스티커로. 무슨 교회. 그것도 걔네들이 해준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보낼 때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교회. 제주 무슨 교회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좀 말하기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했던 사역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하나님 앞에 복음을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쓰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죠.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씩 믿음이 성장할수록,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해 나갈수록 우리가 전한 그 규범을 따라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가 와도 뭐가 규범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복음, 성경이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전한 게 지금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랬을 때 너희들의 진짜 규범이 뭐냐면, 이 규범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있잖아요. 우리 규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규격이 되어서 그 누가 와도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복음에 따라서 너희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와서 분명히 자랑도 할 것이고, 난 이런 걸 했다, 난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뭐가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규격이고 복음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잣대가 돼서 복음으로 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진짜 자랑이 아니라 누가 자랑을 해줘야 돼요? 주께서. 주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잘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비추어 봤을 때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자랑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됐을 때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자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우리 예로 드는 거 최근 들어서 정말 예가 되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못한 교회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교회들이 회개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통합 교회들이 갈라졌거든요. 그때 신사참배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통합측과 합동측이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과 합동측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켰더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 저는 코로나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벌금을 맞아도, 그리고 세상에 조금 욕먹어도 믿음을 지키겠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기준, 이게 복음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예를 하나로 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요, 착하고 충성된 정이요,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필그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 세상의 육체의 욕망, 세상의 이생의 자랑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필그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례자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교회, 또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그들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왕정환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도저히 약으로 의술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모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하여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왕정환 집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잘 믿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왕정환 집사님 주님께 나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깨어지고 낮아졌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그러한 패기가 없으니까 주님 예전에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너무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내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의술도 할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약으로도 안 되는 그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오전에 주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요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정말로 병원에 누워있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나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윤수 집사님과 우리 이은희 집사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